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셔야 되는 고난의 길,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을 반대함으로 책망도 크게 받았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토는 닿을 수 없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것을 표적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본 표적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하여 고백하게 하셨지만 사실 그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이분, 진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게 믿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럴 수 있을까? 이해되지도 않고 뭐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토달지 못하고 있는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이신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죠. 그 완전히 얼굴이 빛나게 되시고 그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이신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뭐 이거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본 모습을 변형되어 보이셨기 때문에 뭐 엄청난 감격에 사로잡힌 거죠. 황홀경, 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보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았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영광의 자리, 거기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자리에 초막새 짓고 거기서 주님 섬기며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산 아래로 내려 오시죠. 여기서 표현이 중요해요. 산 위에서 변형,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 승리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다 죽이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왕 아래에서 한 자리 좀 하며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되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신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의 자리, 대속 제물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군림하는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 중 누구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알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난의 자리로 간다고 하시는가? 왜 죽임당하는 자리로 간다고 하시는가?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보다는 그 놀라운 구원,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엄청난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권세와 능력으로 군림하는 자리와 영광의 자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 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능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군림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내가 좀 더 높이 있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나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고난과 죽음을 원하지 않죠.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나아가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어리석음이요, 악함이죠. 참 생명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생명길이 아닌데, 복된 길이 아닌데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데리고 앞장서서, 우리 뒤에 계시지 않고 앞에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먼저 걸어가시죠.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로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진짜 복된 길이니까 우리를 데리고 앞서 가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과 섬김과 손해보고 때로는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생명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나아가신 그 길, 고난받는 길, 고난받는 자리,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 자리가 진짜 생명길이고 진짜 복된 길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권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부인하십시다.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따라 기꺼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죽음의 자리, 고난받는 자리, 희생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뒤따라 가십시다. 예수님 이름을 위해 매맞고 예수님 뜻을 따라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온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로 그들도 걸어가죠. 고난받는 걸 기뻐하게 되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매 맞는 걸 행복해하게 되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뒤따라서 순교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왜 그랬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섬김을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 데리고 앞장서서 고난받는 자리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순절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는 때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우리 앞장서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권능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왜 그 고난의 자리로 가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기이죠. 이 사순절기에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데리고 앞장서서 그리로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묵상하면서 기꺼이 그 주님 뒤따라서 주님 가신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면서 손해보지만, 고난당하지만, 희생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육신적 기준의 성공의 자리, 군림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를 더 원하는 내 마음을 이겨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 고난과 희생과 대신 희생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명길 내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참 복된 길 내 주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